무너진 마음 위로 아무 일 없다는 듯 아침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저 하루를 버티는 일이 전부가 되어버린 어느 날들, 그 안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피어오릅니다. 왜 나는 이렇게 힘이 들까? 무엇을 그리 잘못했기에 삶이 자꾸 나를 비켜가는가? 이 고요한 고통 앞에 부처님께서는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그것을 버려라.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통을 없애고 싶은데 무엇을 버려야 고통이 사라지는지 알 수가 없다고. 어느 날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몇 해를 아이를 위해 기도하며 지내왔습니다. 가족의 평안을 바라고 삶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자 한자 정성을 다해 기도문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깊어질수록 그녀의 마음은 점점 말라갔습니다. 기도의 언어는 자비로웠지만 그 속에서는 끊임없는 의문이 타올랐습니다. 왜 내 자식만 그러한가?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변화가 없는가? 남들에겐 있는 일이 왜 내게만 없는가? 어느 날 그녀는 조용히 스님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스님, 이제는 기도할 힘조차 없습니다. 이토록 지극했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그녀를 향해 아주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금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그녀는 잠시 멈칫하다가 말했습니다. 붙들었다기보다는 그저 견뎌온 것 같습니다. 스님의 입가에 고요한 미소가 맺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마디를 꺼내셨습니다. 그대는 원망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가만히 있던 그녀는 차츰 고개를 숙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기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는 늘 왜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원망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마음의 저항이었습니다. 기도의 외형을 띄었지만 내용은 끊임없는 부정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셨습니다. 고통을 없애려 하기 전에 그 고통을 쥐고 있는 태도를 먼저 놓아야 합니다.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절차를 성실히 따랐습니다. 새벽에는 경전을 외우고 낮에는 참선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표정은 무거웠고 마음은 늘 혼자 어두운 골짜기를 걷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다 눈시울이 젖는 일이 잦았고 수행 중에도 속삭이듯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가? 가족은 왜 나를 이해하지 못했는가? 수행을 하고 있음에도 괴로운 이유는 무엇인가? 그는 어느 날 부처님 앞에 앉아 고백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버티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마음이 안에서부터 부서지는 느낌입니다. 부처님은 그를 가만히 바라보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견디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통을 안으로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 말에 제자는 처음으로 눈을 떴습니다. 그동안 참아온 것이 아니라 감정을 꾹꾹 눌러 자신 안에 쌓아두었던 것임을 알아차렸습니다. 부처님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산속에 새끼를 잃은 어미 사슴이 있었소. 그 사슴은 울지도 떠나지도 않고 그저 풀을 씹었습니다. 그러나 그 풀 속에는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사슴은 살기 위해 풀을 먹었지만 그 풀은 단지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슬픔을 함께 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감정을 누르며 살아가는 것은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속 깊은 곳에 박히게 하는 것이요.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반야심경의 한 구절을 읊으셨습니다. 무괴심이요, 무괴심고 무유공포라.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마음에 얽힘이 없을 때 어떤 두려움도 그 안에 머무르지 않게 됩니다. 이 얽힘이란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감정에 사로잡혀 사는 상태를 뜻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픔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이 자신의 전부가 되도록 내버려두는 순간 삶은 그 감정에 의해 이끌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감정도 사람도 과거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 위에 올라앉아 있는 붙잡은 마음입니다. 그것을 버리라는 말씀은 버릴 수 없는 것을 외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더 이상 그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한동안 제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부처님 앞에서 울지도 웃지도 않은 채 그저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 끝에 나온 말은 이러했습니다. 저는 감정을 억누른 적 없습니다. 하지만 꺼낼 수도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안으로만 감추고 살아왔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말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감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요. 그것은 그대 안에서 모양을 바꾸어 다시 자라날 것이요. 한번 삼킨 감정은 몸속에 머물며 자신만의 형상을 만듭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문득 사소한 일 앞에서 터져나오는 분노와 눈물이 그것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먹는 고통입니다. 표면은 고요해도 속은 조금씩 부풀어 오릅니다.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라진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깊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진흥 연못에 한 연꽃이 피어 있었소. 겉으로는 고요했지만 연못 아래에는 썩은 뿌리가 얽혀 있었소. 그 뿌리는 연꽃을 흔들었고 결국 꽃은 자신이 왜 흔들리는지조차 알지 못하게 되었소. 그 흔들림의 정체는 바람도 비도 아니었습니다. 자신 안에서 감춘 고통이 무게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삶에서 흔들리는 순간들, 그 이유를 바깥에서 찾고자 애쓰지만 대부분은 내 안에 감춰둔 감정이 자신도 모르게 무게가 되어버린 결과입니다. 부처님은 말없이 연못을 가리키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흔들림을 멈추고 싶다면 그 뿌리를 바라보아야 하오. 제자는 연못을 한참 바라보다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스스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아주 단순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놓아야 할 것은 고통 자체가 아닙니다. 그 고통이 그대의 전부라고 믿는 그 생각,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상황도 아닙니다. 사람도 상처도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을 한 가지 감정으로 규정짓고
그 틀 안에 갇히게 만드는 해석의 방식입니다. 세상이 나를 벌하고 있다는 생각, 누군가가 내 삶을 망쳤다는 해석, 나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믿음, 이 모든 것이 버려야 할 그것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그대여, 버려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며 상황도 아니요. 그 상황을 해석하고 있는 고정된 마음이요.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 부모에게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는 어른이 되었고 가정을 꾸렸지만 과거의 기억은 여전히 그의 말투와 시선에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차가워졌고 누구에게도 마음을 쉽게 열지 못했습니다. 늘 마음속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해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나는 끝까지 혼자일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조용히 앉히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지만 그대는 아직 그 기억과 함께 살고 있어. 그 기억이 그대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대가 그 기억을 붙들고 있기에 그대의 일부가 된 것이요. 그제야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이 고통을 겪은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붙잡고 살아온 세월이 더 깊은 괴로움이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고통은 한 번이면 충분하지만 그것을 놓지 못할 때 고통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괴로움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것은 그 괴로움을 바라보는 그대의 습관된 시선이요. 제자는 오래도록 침묵한 뒤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고통을 없애려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고통에 이름을 붙이고 제 전부인 양 품어온 그 마음을 놓아보려 합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고통은 외부의 사건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 사건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 그 안에서 생겨난 해석이 자신을 붙드는 사슬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버려라 라는 한마디는 그 사슬을 스스로 인식하고 끊는 첫 번째 자비의 시작이었습니다. 제자는 어느 날 연못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맑은 수면 위로 나뭇잎 하나가 조용히 떠가고 있었습니다. 그 잎이 흔들릴 때마다 그의 시선도 따라 흔들렸습니다. 마음이 편안한 줄 알았습니다. 원망도 내려놓았고 슬픔도 이제는 덤덤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사소한 말 한마디, 익숙한 냄새 하나가 그를 예전 자리로 끌어당기곤 했습니다. 왜 아직도 나는 흔들리는가? 그때의 기억은 이미 떠났는데 나는 왜 그 감정을 여전히 느끼고 있는가? 그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 마음이 다시 제 안에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연못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놓았다고 믿었던 마음도 익숙한 고통으로 되돌아오려 합니다. 그것이 오래 머문 자리일수록 비워도 다시 차오르는 법이지요. 붙잡은 감정은 단순히 떨쳐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감정을 나의 일부처럼 살아온 시간이 너무 길었던 탓입니다. 수십 년을 안고 살아온 생각은 몸처럼 익숙해졌고 어느 틈엔가
정체성처럼 굳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다. 이 아픔이 나를 만든 것이다. 이것 없이 나는 설명되지 않는다. 이러한 문장은 고통을 해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을 고통이라는 문장 안에 가둡니다. 부처님께서는 한참을 침묵하신 뒤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구름이 연못을 덮고 있었소. 바람이 스쳐가니 수면은 일렁였고 그 속에는 나뭇잎 하나가 떠 있었지요. 그 잎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중요치 않았소. 다만 잎을 따라 움직이는 눈이 자기 중심을 잃고 있다는 사실만이 문제가 되었을 뿐이요.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바라보는 방식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고요한 시선 아래에서는 혼탁도 투명해집니다. 그대여,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과 거리를 둘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요.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그간 감정을 부정하거나 이겨내려 애쓴 것이 아니라 감정을 설명하려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왜 이런 성격이 되었는가?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왔다. 이 모든 말은 자신을 감정에 묶어두는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버리기는커녕 더 정교하게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삶을 설명하려는 말은 때로는 고통을 고정시키는 껍질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고통은 지나갈 수 있으나 그것을 말로 붙들면 지나가지 못하고 머물게 돼요.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해하지 않아도, 용서하지 않아도 그 감정이 지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 그를 가볍게 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 사람이 너무 괘씸하다. 그 말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다. 그날의 그 표정이 지워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 기억의 파편을 끌고 가는 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의 태도입니다. 과거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품은 현재의 시선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덧붙이셨습니다. 그대여,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함이 아니요. 그 기억에 끌려가지 않기 위함이요. 놓는다는 것은 기억을 지우는 일이 아닙니다. 그 기억을 다시 써내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금 되묻는다면 부처님께서 남기신 이것을 버려라 라는 한 문장에 더 깊은 뜻은 여기에 있습니다. 고통은 사건이 아닙니다. 그 고통을 내 안에서 되뇌고 붙잡아왔던 해석, 그 반복되는 회상의 습관, 그 모든 집착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버릴 때 비로소 고통은 시간 속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제자는 오래도록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똑같은 태도였고 그때의 언행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과거라면 분노가 먼저 치밀었을 것입니다. 혹은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 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상대의 눈동자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의 말에서
당신의 아픔이 들려옵니다. 상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제자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그를 미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안에 숨어 있는 고통을 보고 있는 것인가? 그제야 알았습니다. 고통을 놓았다는 것은 그 고통의 대상을 이해한다는 뜻이 아니라 더 이상 그를 통해 자신을 규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부처님께서는 이전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누군가를 바꾸고 싶을 때는 그를 바라보는 마음부터 바꾸어야 하오. 사람은 바뀌지 않지만 시선은 언제든 바뀔 수 있어. 그 시선이 바뀌는 순간 삶은 더 이상 예전처럼 무겁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그 안에 있는 자아의 무게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과거에 매달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기억은 남아 있었지만 그 기억이 삶을 끌고 가지는 못했습니다. 기도란 무엇일까요? 어떤 이는 간절한 바람을 담아 읊조립니다. 어떤 이는 눈물로 채워 누군가의 이름을 되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란 말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태도요. 이해가 닿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돼요. 변화는 큰 결심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지속된 자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대여, 기도를 올리며 간절한 마음을 다해도 내면의 판단과 분노가 남아있다면 그 기도는 멀리 가기 어렵습니다. 말보다 마음이 앞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머무는 곳에 자비는 씨앗처럼 피어납니다. 자신을 괴롭게 했던 상황과 사람을 그대로 두되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 그것이 노음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자식을 탓하며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기도를 올렸지만 속마음 깊은 곳엔 용서하지 못한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스님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반복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연습이요.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기도는 제자리에서 맴돕니다. 그녀는 그제야 기도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식을 바꾸려는 기도는 결국 자신을 붙잡고 있는 고통이기도 했음을 놓는다는 것은 외면이 아닙니다. 다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품고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지금 그대는 어떠한가?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대답했습니다. 고통은 여전히 제 삶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고통이 저를 끌고 다니지 않습니다. 제가 그 고통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놓는다는 것은 고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에 이름을 붙이지 않고 살아가는 법을 익히는 것이요. 그 말씀은 기억이 아니라 해석을 바꾸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대여, 혹시 지금도 과거의 상처가 머릿속을 맴돌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의 말 한마디, 오해 하나, 잘못 흘러간 관계 하나가 여전히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버려야 할 이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도 운명도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익숙한 방식,
반복되는 해석의 틀,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생각,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떠나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놓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자신을 해방시키는 자비의 힘입니다. 그것을 놓았을 때 삶은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어느 날 제자는 말했습니다. 이제는 저 자신을 설명하려 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살아도 되는 것을 왜 그토록 증명하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응답하셨습니다. 그대여, 괴로움은 삶의 일부였을지언정 그대를 정의하는 것은 아니오. 이제 그것을 버리시오. 그 말은 고통을 안고 사는 존재에게 가장 깊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대여, 지금도 무언가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놓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원망이든 자책이든 이해받지 못한 기억이든 혹은 해결되지 않은 관계든 그 모든 것은 그대의 선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남기신 단 한마디를 다시 전해드립니다. 그대여, 고통을 놓을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시오. 그것을 붙잡고 있는 이유를 먼저 내려놓는다면 고통은 그대 곁을 떠나갈 것이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쉼이 머무는 곳에서 오늘도 당신의 삶에 고요한 숨결이 머물기를 바랍니다.